3강인데 우리 1, 2강은 특강으로 이제 우리 신학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학을 하는 태도를 정리했고, 오늘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성경신학 서론 강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게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한의학적으로 정당한 올바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머리가 뜨뜻무리하면은 이렇게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근데 가슴은 우리가 복음을 듣기 때문에, 진리를 나누기 때문에 가슴은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로고 신학원이 지향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주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 작업을 하는 거고, 상당히 이제 학문적 용어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잘 이제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성경신학 서론에 포함될 항목을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포함될 것이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한 8가지로 정리하면은 우리 성경신학에 대한 총체적 서론을 다룰 수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첫째가 기본 입장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기본 입장이 무엇인가? 성경과는 무엇이고 성경신학이라는 학문적인 내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기본 입장 정리를 확실하게 한번 해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성경신학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우리 말씀운동 안에서 많이 정말 애용하고 사용했던 용어입니다만은, 이제 이미 성경신학이라는 용어가 18세기에 등장을 했고, 종교개혁부터 그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아이디어 수준에서는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더 발전적이고 확실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나온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져서 우리가 깨닫고 이런 건 없는 거죠. 하나님만 이 우주 만물을 단번에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파악한다는 말도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영원에서 다 아시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뭐든지 이렇게 단계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되고 더 확립되고 이렇게 온 거죠. 역사적 인식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로고 신학원을 이렇게 시작을 했긴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학적인 강의도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점점 역사와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리에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죠. 성경신학이라는 것도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쳤는가, 이것을 역사적 인식을 하는 것은 모든 공부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진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실제로 깨달을 수가 있죠. 세 번째, 자, 그래서 그런 긴 역사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진리를,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 주셨고, 그걸 이른바 언약 성취사 성경신학이라는 건 새로운 접근이었다. 20세기 1980년쯤 그때 좀 본격적으로 성경 전체를 언약 성취의 논리에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지금도 그걸 중시하고 있는 거죠. 이 전혀 새로운 접근입니다. 이전의 접근들은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었고, 새로운 접근은 그걸 어떻게 뛰어넘고 지금 정립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런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일종의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지동설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 17세기 과학혁명을 통해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거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막 돈다는 거죠. 태양주의를 통해서.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걸 우리가 학문에서는 이제 패러다임 체인지가 되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졌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학의 학문적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전에는 성경신학이라는 같은 용어를 쓰는데 용어는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른데 어떤 신학의 한 부분 정도로 이렇게 옛날에는 성경신학이라는 썼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신학은 신학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통째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적으로 우리가 깨달아간다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학문적 위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통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신학의 인식론적 원칙. 조금 이제 학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만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성경신학을 인식론이라는 게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가, 우리 인간 안에. 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참된 인식, 참된 진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이제 일반 학문하고 총체적으로 다른 거죠. 일반 학문에는 인간이 자기 이성의 그 발휘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른다. 뭐 이런 것이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인식론이라면은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중생한 이성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는 하지만 그 자체의 어떤 자율적인 뭐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가고 이렇게 진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조랑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참된 인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그런 성경신학의 인식론적 원칙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신학의 기초 개념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신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언약이라든가 성취라든가 하나님 나라라든가 또 그 이전에 계시라든가 뭐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초 개념을 서론적으로 잘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엉긴다는 거죠. 기초적인 게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집이 세워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개념들, 하나님의 영광, 계시, 언약 이런 것들, 또 하나님 나라, 구속 이런 것들, 이런 하나하나 가장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간다. 일곱 번째, 성경신학의 역사적 과제와 목적이 있다. 성경신학이 정말 20세기 말에 출현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향후 두고두고 오고 오는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세계 선교의 지평으로 본다면은 한국을 넘어서서 그렇죠? 우리가 수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 앞으로의 미래 한국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수평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 선교의 지평 속에서 얼마나 성경신학이 역사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임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봄으로써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의의가 살아나겠죠. 그리고 그 성경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확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오롯한 계시를 통한 영광을 우리가 참으로 누리며 그 진리의 그 고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신학의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신학 그리고 교회라고 해서 이런 우리는 오로지 성경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열어주셨는데 그 학문적 작업을 우리는 성경신학이라 한다. 학문적 작업을. 근데 그런 우리가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서도 계속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학문적 연구 작업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겠죠. 그런 작업들이 도대체 교회와 어떤 정말 연관성이 있는가? 정말 연구를 위한 연구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연구를 정말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풍요하게 하고 신앙을 정말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또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그 교회 섬김으로 귀결이 될 때 우리는 로고 신학연구원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학문적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학문적인 용어도 좀 쓰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학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가는 그런 정말 아주 건전한 학문을 우리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8가지를 우리 성경신학 서론에서 우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먼저 기본 입장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본 입장 이랬는데 1-1 그래서 보시면 성경과 성경관입니다. 하나 읽어가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별계시록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명료하고 올바르게 정당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기초적인 개념들인데 이게 지금 우리 로고신학연구원에 우리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아주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사실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게 그 주에 다뤄놨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주로 다뤄놨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니. 이 말씀을 말씀답게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때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성도에게는 최고의 기쁨 이런 것.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공급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성숙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상대화될 수가 없는 거죠. 뭘 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라든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 이는 정확무한 진리이다. 이 말씀만이 모든 신학의 궁극적 기준이며 일체의 신학적 작업은 그 절대적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것만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체의 신학적 작업, 이러쿵저러쿵 신학 작업을 계속 수많은 지금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작업을 하고 있고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심판하고 판별하고 정당성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성경 그 자체에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사역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 명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깨달았다라든가 우리가 성경이 믿어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2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런 성경과 성경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2페이지에는 자, 신학 작업으로서의 성경신학입니다. 이 1-2. 그냥 이제 성경신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학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 모종의 어떤 연구와 어떤 이론적 정리 작업과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온 거죠. 그런 신학 작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전에 선행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연구를 하는 사람은 갑자기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 이전에 어떤 신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뭘 배워왔거나 뭘 들어왔거나 이러다가 그 중에 영구적인 은사가 있으면 이전에 어떤 연구가 있어 왔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영향을 받아왔겠죠. 자기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딱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나서 어느 교회에서 태어나고 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왔고 뭔가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 작업을 해온 게 있는 거죠. 그런 연구 작업을 해왔는데 이걸 보니 뭔가 더 좀 보완하거나 더 수정하거나 더 확충할 내용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완벽하다고 하면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구라는 게 영어로 하면 리서치인데 리라는 게 항상 뭡니까?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search라는 거는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거니까 탐색을 하는 거니까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더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신학 작업입니다. 신학 연구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학적 작업으로서 성경을 성경되게 깨닫게 하는 도구,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우는 매우 중요한 학문적 수단이다. 그렇죠? 우리가 특강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우리의 중요한 목적인데 여러 이제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전에. 근데 이제 이해를 해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사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어떤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제 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좀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대 놀라운 복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신학적 학문으로서의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종교개혁 이후 구속사적 성경신학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으로 봄으로써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사적 통일성을 정립하고자 한 매우 중요한 작업을 했다고 본다. 매우 중요한 작업,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의 구조가 매우 안정된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아주 안정된 체계.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 성취의 큰 틀이 나와서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받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강론에서도 그런 큰 틀에서 강론이 나가고 오늘 뭐 로고신학 우리 원에서도 그런 강론은 다 그런 틀 속에서 나가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작은 모임에서 속회가 되든 뭐 구역이 되든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을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언제나 좋은 참고서를 전체 놓고 지도와 같은 거니까 그렇죠? 지도와 같이 전체 흐름을 딱 놓고 어떤 본문을 읽으면은 저는 맥락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훈련은 적어도 우리 말씀운동교회에서는 기본 태도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그 소중한 가치가 드러나 있는데 그냥 그 부분적인 성경만 이렇게 본다면은 전체 조망이 없이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사적 통일성이 정립이 되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학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게 만약에 세계 신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마음한 그 반향을 갖고 오게 되죠. 도대체 그런 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가 신학자들에게 막 튀어나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으로 본다는 것이 왜 언약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핫 디스커션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뜨거운 그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박하게 우리가 공부는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행하실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그런 중요한 신학 작업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그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더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태도다. 아주 중요하고 안정된 체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성경신학이 나왔단 말이죠. 언약과 성취라는 게. 그러나 성경 이 자체만이 완전하고 완벽한 작업이지, 여기서 좋은 작업을 통해서 나온 이것은 언제라도 하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완되고 조금이라도 더 확충되거나 더 풍요하게 이해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성경을 넘어서는, 또 우리가 성경신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이기 때문에 성경신학 서론 한 학기 이런 그 태도의 중요성, 이게 특강에서 우리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1-3입니다. 그 다음 성경과 성경신학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인데 1-3-1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 보십시다. 성경은 오직 언약 성취의 계시 원리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원한 영광, 살아있음과 그 풍성한 그 속성을, 그 존재 자체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자기 안에 어떤 그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아서 그 하나님 하는 그 일을 그 흉내를 냅니다. 그 예술의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의 그 아름다운 미적 기준이 있고 예술적 감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화폭에다가 그리거나 그 조각을 하거나 그 미켈란젤로의 그 베드로 성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성당 자체는 신학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건데 그 사람이 평생을 그 표현을 합니다. 그 자기의 그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그렇게 멋있게 그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광활하고 질서 있고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을 보고는 그걸 잘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 계시 원리라는 것이 우리 평생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걸 드러내고 계시는가? 그거 하나 깨닫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계시 작업을 통해서 당신이 계시 작업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심. 그게 성경의 유일무이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1-3-2 보면은 이제 성경 신학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성경 신학은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가 이 원리를 빼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똑같겠죠. 성경의 목적과 성경 신학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조금도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신학은 성경 계시의 자체 논리와 증거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시도한 학문적 작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문적 작업을 한 거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대로 학문 작업은 뭐를 비평을 한다고요? 뭐 선행 연구가 있었다고요. 구속사적 이해, 혹은 자유주의 신학의 뭐 이해, 혹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 않겠어요? 그것이
온전했더라면은 뭐 새로운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고 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학문적인 비교 연구 이런 것들을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언약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스도가 센터 중심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아주 정립된 우리 명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만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다.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교환 그 제일 밑에 교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건을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예.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다가 강하게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들 성경 전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있고 구약을 우리는 큰 범주에서는 언약이라 하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따른 히브리서 언약을 너무도 강조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메시아를 언약을 했는데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메시아와 하나님 아들은 신학적으로 동격입니다. 동격인데 히브리서는 또 메시아를 아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네. 뭐 이것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담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은 것은 첫 아담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둘째 아담 예수를 보여주려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도 다 물로 멸망시키지만 노아 방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 백성들을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나가시는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자손, 땅, 통치하는 하나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 어떤 것도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태초의 빛,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왕국, 그리고 그 전에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떤 한 초점에 이렇게 집약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돋보기로 이렇게 하면은 빛을 쫙 모아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쫙 모여지면 그게 종이가 타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건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초점이 하나로 이렇게 딱 모여진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아들 하는 거는 아버지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네? 동격이라. 아버지를 그대로
우리 아들이 아버지 빼닮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 아들 하는 것은 이 신학적이 엄청난 문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든 주권, 권능, 영광 이걸 다 걸머쥐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아들은 아버지 것을 다 물려받는 사람, 받는 존재니까. 만유를 그 아들이 다 물려받아서 통치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 그걸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중요해요.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우주를 이 광활한 거대한 우주를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신학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이제 성경과 성경신학 모두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을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구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또 크게 봐서는 언약의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줬다가 신약에 와서는 뭘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고 했습니까? 광채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그려도 되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하나님 여호와 되심 아닙니까? 우리는 이름으로 말하면 여호와고 그냥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름이 여호와인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는 게 시편의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이 영원히 있는데 영원히 있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뿜어내는 광채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막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죠. 그렇죠? 누가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주권적인 능력이 죽은 자에게 임하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막 푸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예수님이 잠잠케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존재가 바다를 잠잠케 하냐고요. 바다를 지은 능력이 있는 자라야 그 바다를 잠잠케 하지요. 이게 다 가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광채라는 걸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의 온갖 탐욕과 몸부림을 잠재우고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안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영광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본체의 영광이라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제 본체 하나님의 그 본체가 있는데 그 본체를 형상은 그 현상을 본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며 인간 입장에서 가장 그 문제가 죄악의 문제인데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곡과 왜곡과 혼돈의 그 뿌리가 죄인데 그걸 정결케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있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편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을 아들의 방식으로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등장했다. 그래서 성경이라 이제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뭐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구약 전체를 끌어당기면서 이제 그렇게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고 성경과 성경신학은 그런 거 오롯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인데 13페이지 넘어갑시다. 로마서도 그걸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문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만물 속에 포함된 우리 인생과 역사,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계시 섭리와 그분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언약 백성을 사랑하고 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지금 로마서 마지막 그 규절에서 12장 넘어가기 전에 기독교 윤리 부분, 그러므로 이후 전에 그렇게 그 종교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학의 주제라는 겁니다. 궁극적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은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5대 속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5대 속성이라고, 그러면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걸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표현하고 미적 감각이 있으면 미적 감각을 표현하듯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그 속에 당신의 속성이 이 우주 만물에 이렇게 막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보십시다. 태양 주변에 지금 이렇게 위성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 주변에, 지구도 그 하나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어요. 뭐, 목성인데, 초등학교로 잘 나와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목성, 예? 수목지 뭐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다 그때 애워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태양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게.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그의 영광으로, 그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당신은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광활한 우주를 질서 있게 지금도 이렇게 당신의 그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인생은 어떠냐고요? 인생은 우리 인간편에서 그걸 이제 보자면, 인생은 그의 영광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능력도 있고 자비하심도 있으니까 막 온천하 만물에 지금 우주에, 역사에, 우리 교회에 지금 드러내고 계시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인간은 그냥 허접하게 살다 가야 되느냐? 우리는 맨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되면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영광을 깨닫고 누린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잘 이렇게 터득을 해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으면 토요일의 문답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깨닫고 그를 평생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그 기쁨, 참된 행복은 내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이라든가 뭐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게 영어로 말하면 그게 인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좋다고 감사하다고 누린다, 깨닫고 즐긴다는 겁니다, 이게.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겠어요. 우리의 미래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통치를 하고 인도를 해 가신다고 이렇게 믿어지면
그러면 이제 염려, 걱정 이런 거 없어지겠죠. 그분이 다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일이니까. 자, 더 나아가서 우리 5대 속성을 우리 생각하고 있다.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신학에서 시가서의 5대 속성을 이론적으로 얼마나 정리를 했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 누릴 수 있냐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내 삶과 가정의 모든 것이 능력에 의해서 공급이 되지 내가 뭐 발버둥 쳐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우주를 지금 지으신 분인데 우리 인생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으신 분인데 그 전능도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릴 대상입니다. 누릴 내용입니다. 그게 전능이라는 게 그 전능자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희 씨가 아버지만 됐다 이래도 뭐 단단하고 뭐 자손 만대까지 다 묻고 사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희 씨는 뭐 많이 아프다면서요 지금.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말이죠. 잠깐 뭐 한 10분만 호흡을 멈추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말이죠. 그런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버지 있으면은 뭐 두려움 없이 뭐 좀 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진짜 이게 성경대로, 계시 원리대로, 5대 속성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제 5대 속성도 이렇게 명제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이제 욥기서를 한번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 다 공부도 한 거지만은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제대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사단까지도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욥을 그 고난을 줬지만 마지막에 갑절로 복을 주시는 능력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 이건희 씨 정도겠냐고요. 우리 배짱이. 죽게 되면 죽겠지 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지, 사는 동안. 그렇게 해서, 염려야 물러가라. 뭐 이런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 염려, 걱정 이런 거 다 허탄한 것들, 이렇게 아버지가 전능자로 믿으면, 그걸 누리는 겁니다, 진짜. 그걸 정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게, 그럼 아버지가 전능자다는 걸 듣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두 번째, 그분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사람은 이 말 했다가도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나빠서 그러니까 이거 돈이 나빠서 문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빌려가 갚아주려고 했는데도 사업이 망해버렸으니까. 이게 돈이 이게 사람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것도 있고 돈이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건데, 문제는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 그걸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하면 구약에서 끝까지 지켜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범죄하고 몸부림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고,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합니다. 남쪽 유다 하는 게 다 우리 아닙니까? 언약 백성 아닙니까?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범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지켰습니다. 때리긴 하지만 인생 몽둥이로 때려야 하면 끝까지 보호하고 돌아옵니다. 그거에 우리가 누릴 내용입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믿을 만하십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턱 믿고 사는 거죠. 이 턱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믿는 거죠.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이 영원한 복락이, 이 땅에 기쁨이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주권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 뜻대로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계획을 세워도 상황 변수가, 환경의 변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 착각에 빠졌는가 하면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뭐 이렇게 치밀하게 하고 내가 준비 작업을 해놓으면은 어떤 사업이 될 것이라는 야고보서가 그걸 강력하게 규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규탄이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아,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한 2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익을 보겠다. 그게 모든 인간이 우리가 꿈꾸는 자기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도시에 갈 때 벌써 교통사고가 나면 가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교통사고가 내가 잘못해서 세운 것도 있지, 교통사고가 나오는 게 있지만 옆에 와서 들어박으면은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경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될 때는. 내 계획이 어떤 일을 조금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된 게 아니고 내 마음도 하나님 주셨고 환경의 변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를 내가 우리 마음대로 키웁니까? 자, 인류대학 보내고 싶죠? 다 그런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얼마나 그게 허탄한 계획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우리가 키웁니다. 그래서 인류대학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게 인생의 뭐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하나님 지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꿈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불행도 주십니다. 우리한테. 왜?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 참된 행복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너희에게 땅을 주었지만 불길한 일도 너희한테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한테. 그래서 진짜 불길한 일, 남쪽 유다가 다 망하는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주권입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주권을 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의 평강과 일의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더 좋은 대로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게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이게 통합을 일으키면서 우리한테 믿음으로 점점 오는 겁니다. 각자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 전능성을 깨닫지만, 신실성, 주권성, 이게 점점 연결을 일으키면서 우리한테 이제 진짜 믿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키우고, 좋은 가정 이루고, 뭐 건강하고, 다 끝납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네. 모든 게 때가 있으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있고, 돌을 주울 때가 있고, 벗어 던질 때가 있고,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행복의 내용이 될 수가 있냐고요. 전무후무한 솔로몬이 이 땅에 가질 걸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나, 이게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50대고 60대에서 그거 못 깨달으면 진짜 이건 비참한 거죠. 30, 40대는 괜찮아요, 아직은. 열심히 가져보고, 열심히 한번 얻어보고, 근데 50 넘고 60 넘으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이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 터득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사랑,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내게 때로는 사랑할 때를 주시고, 미워할 때를 주시고, 돌을 주울 때가 있고, 벗어 던질 때가 있고, 잠시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었고, 아플 때가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영원하심을 터득하게 하는 계획이었고, 그걸 실제로 누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게 영원성을 말로만 영원하다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정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었네. 너무 우리 아쉬워할 필요 없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고,
그걸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이 뭐였다? 예.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자, 여러분이 하세요. 전능성, 신실성,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막 행하시는 주권성,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생명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뭐였다? 자비하신 사랑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고난과 시련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 표현이었다. 내가 너를 처음 맺은 언약대로 버리겠느냐?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로 내가 너를 증명해 주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 그 거머스름한 술람이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준 겁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신학연구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걸 감격하고 정말 우리가 찬양의 내용이다. 그게 하나님 정말 영원하시다.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 편에서는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우리 편에서는 그걸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고 우리가 지체들 간에 사랑이시면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도 시련을 통과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려고 그랬네요. 이렇게 우리 지체들 간에 많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 생활이고 우리 교회의 성숙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궁극적 하나님의 복이고 뜻입니다. 쉬었다 하시죠.